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까? 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뭐 억지로 어떻게 거짓말할 수도 없고,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도 않는데 넘치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하여튼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끝이 없다고 우리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멈출 때도 없고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셔도 그것까지 잊으면서까지 살아갈 이유 없습니다. 세상 떠나실 때도 그 사랑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아버지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 지나간다며요. 큰 소리 치고 뭐 그래 봐야 뭐 하자는 겁니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주의 은혜 아닙니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 그게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찬양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찬양 가사, 이 곡 제목이. 주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원할수록 더 주시니까. 더 깨달으니까. 하여튼 그런 은혜를 다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아주 잘 연결되는 그런 찬양이에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주보에 광고된 대로 다음 주 12월 1일서부터 대강절,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 앞 4주간 동안.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는 대강절이 시작이거든요. 교회 달력으로는, 교회력으로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가 되는 거죠. 아직 우리 12월 있긴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제 맞이하는 것이 교회의 달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를 보내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뭐 자꾸 남만 보니까 남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는데 정작 자기를 못 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놔두세요. 남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왜 남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해요? 네? 자기를 돌아봐야죠. 이 말씀이 거울 아닙니까? 거울 앞에 나를 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남을 보고 뭐 이쿵저쿵 말을 하고 그래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오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놔두세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제가 야단 맞을 테니까 놔두시고 하나님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도 못 만나는데 뭐하러 모입니까? 여기가 친목회입니까? 동창회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걸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작 들어야 할 말씀 못 듣는다면 어떻게 한 주일 살려고 그래요? 주의 말씀도 없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사시대처럼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그리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목숨을 걸라니까요. 다른 거 다 놔두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뭘 걱정하세요? 나를 돌아보시라니까요. 나에게 이 말씀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여러분 딴 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형편없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믿음이 건강하다.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이 본문 산상수훈을 가지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지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나 모른다, 그런 말씀도 있고,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대.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귀신도 쫓는데, 병도 고치는데 나는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좀 겁줄 때 이 본문 많이 인용해요. 그런가 하면 이단이 이 본문 가지고 또 이제 기성교를 갖다가 손가락질 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이단이 들고 들어옵니다. 니네들 주여 주여 많이 한다며. 근데 너희들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게 또 인용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누구만 꼭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잘 보시면 탄생 기사부터 나오다가 족보 나오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시고 세례 요한 죽고 어떤 제자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4장부터 이제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설교에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말씀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선포를 하셨지만 이렇게 길게 설교하신 건 처음이라니까요. 마지막도 중요하듯이 처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신약 성경을 딱 압축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약을 압축하면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듯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 내용이 담긴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수요일 날 산상수훈을 한번 따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일 없겠지만 주일날 교회 못 오시면 산상수훈을 계속 읽으세요. 목사 설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 설교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뭘로 시작하십니까?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팔복의 말씀으로. 예?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아는 마음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장수하는 거, 돈 버는 거, 로또 되는 거, 그거 복입니까? 여러분 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도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누가. 물론 그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안 된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은 다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그런 거 없잖아요. 권력도 없잖아요. 재벌도 아니잖아요. 우리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가지세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게 흔들리면요, 이상한 거 자꾸 추구하고 번영신학,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맨날 그런 것만 꿈꾸고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부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죄지요, 죄. 복이라는 게 정말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5장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뭐 우리 손에 담아두거나 주머니 속에 넣어주는 그런 복이 아니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의 복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애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한 사람,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견디는 그런 마음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왕궁에 살아도 뭐 마음이 뭐 지옥이면 지옥이죠, 뭐.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지나가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기가 뭐 황폐해지고 멍망진창인데 뭐 아무리 뭐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겉으로야 속일 수 있겠지만 뭐 그게 나오는 게 뭐 속에서 그렇게 나올 텐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복을 사모하시고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상 끝부분에 가서도 결국 또 오늘 말씀 결론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끝부분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울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마지막 부분 결국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성경 뭐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마음, 주님을 모신 마음,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 중요한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당하고 좋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 그 산상수 마지막 부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씀을 본문 바로 앞에서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이 간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데 협착한데 찾는 데도 적은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다 간다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 몰려가는 길은 넓고 신장로와 같은 대로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반면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경계하신 말씀은 15절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양의 옷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남을 해치고 다치게 하고 빼앗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선지자만 아니라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성도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 그리고 슬기머니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살펴보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2000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 말고 선생도 있다는 거예요. 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슬그머니 끌어들입니다. 잘 모르게.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 있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분별해야지 누가 거길 따라갑니까?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거짓 영인지 참영, 성령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삼갈 거 아니에요. 조심할 거 아니에요. 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도 마십시오. 분별을 우선 해야 되고. 이런 거짓 선지자는요 신약 시대만 있은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23년 16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거짓 선지자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해야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다?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얘기로 다 따라가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뭘로 분별할까요? 성경을 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여러분 촉 느낌 그런 거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든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지 무슨 자기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성도 간에 또 여러분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신 말씀을 하라고 신학생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지 마세요. 누구를 뭐 조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주님 말씀, 주님 생각을 전해야지 무슨 왜 누구 생각을 내 생각을 갖다가 전해가지고 내 생각이 다 옳습니까? 죄인인 내 생각이 옳아야 얼마큼 옳겠어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짓 선지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나오고도 아닌 말씀을 왜 듣습니까? 괜히 송곳해가지고 설교 분별하세요. 에스겔서 13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화가 있을 것이다.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화가 있어야죠. 본 것도 없는데 계시도 없는데 이상도 없는데 자기 심령에 따라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냐고요.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 속에서.
듣지도 마세요. 괜히 기만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이 거짓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 이 여우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좋은 머리를 성령에 붙들렸어야 되지, 무슨 이렇게 거짓 영에 붙들려가지고 자기 말만 하면서 그런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남을 해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런 거짓 선자를 삼가야, 조심해야, 듣지도 말아야 내 건강한 신앙을,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분별하세요, 여러분. 절대 듣지 마세요. 무슨 그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하는지 자기 말을 하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겉만 봐서 몰라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어지는 21절 이하에 17절 이하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열매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 현란한 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외모도 물론 안 되고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가 어제 심으면 오늘 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데 사과도 배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분별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랬다? 그가 한 말을 듣고 가만히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생활은 어떤지, 그가 사람을 대한 태도는 어떤지. 시간이 지나가면 아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열매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판단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사람 해야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그러는 거예요. 내 판단 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 내 촉이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내 기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를. 성경을 기준 삼아가지고 자꾸 읽어보면서 열매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그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만약 없다면 가짜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생이죠. 이건 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일만 여러분 두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 이거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만 판별하면 돼요? 아니죠. 나도 판별해야지. 나도 분별해야지. 내 속에는 어떤 열매가 있나?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 속에는 어떤 열매인가 잘 봐야죠. 그래서 그 열매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도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엉뚱한 길 가는 거라니까요. 제대로 진리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따라가는 데서는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다니까요. 나도 없다면 이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잘 보세요. 그 다음 주님 말씀은 뭐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다. 무슨 말씀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를 초신자가 주여 주여 합니까? 초신자가 주여 삼창합니까? 이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거.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본문을 그대로 보시라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지금 여기 어디 거짓말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주님 앞에서. 그랬는데 23절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제가 목사인데 모르십니까? 그래도 모른다. 귀신 쫓았는데 능력 행했는데 그래도 모른다. 아주 냉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다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시 내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읽고 그런 편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더 무서운 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이 불법을 하는 자들아, 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법 없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 말씀이 없어.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법이 없다는데 뭐. 그리고 법을 깨는 사람 이런 번역도 있어요.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하고 깨버려. 그러면서도 귀신 쫓는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능력 행한다니까요. 설교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아시겠어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이럴 일이 충분히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일 경우에 그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매가 없을 경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매 없이도 여러분 충분히 귀신 쫓는다니까요. 열매 없이 설교할 수 있고 열매 없이 능력 행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인가? 주님 능력이지. 열매 없이도 가능하다니까. 열매 없이 할 경우에 주님 너 모르겠다. 불법을 한다. 그렇게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열매, 거짓 선지자 아닌 정말 참 선지자가 맺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무조건 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주님께서 친절하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왜 이 말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거하기 싫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멘 해야 할 말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멘 해야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그 위에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길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뭐 냉정하게 확실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과학적인데요. 일반 뭐 세상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정말 과학적이라니까요. 정확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정말 상호 내주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그런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지속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붙었다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거지. 열매가 별로 없는 거지 뭐. 아실 때만 붙었다가 안 하시면 또 떨어졌다가 결정적일 때 막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고. 그 무슨 열매가 맺혀? 무슨 변화가 있어? 여러분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인격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고 성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 그런 인격의, 성품의, 성격의 변화의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울 위에 바울 됩니까? 그런 변화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만큼 성격이, 인격이 변화됐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남들이 이런 보고 당신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야 정말 달라졌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 같으면 성질 확 나면 그냥 확 뒤엎어버리고 말 텐데 안 그러거든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불분명한데 더 정확히 명확하게 이 열매를 얘기하려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속에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요. 여러분 이 열매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9가지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어졌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를 주로 불러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말씀 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아침마다 새롭게? 나 또 주님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을 더 새롭게 느껴요? 내 속에서 주의 사랑이 막 넘쳐나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사랑을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고린도서 5장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억지로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매 맞고 뭐 물에 빠지고 죽을 뻔하고 뭐 옥에 갇히고. 예? 사랑이 느껴지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만 느껴져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더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무슨 쾌락적인 기쁨도 아니고 뭐 취미생활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신 그 기쁨이에요. 희락이 희락.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자기가 기쁘니까 그런 열매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깃드는 거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라니까요. 내 자신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런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옆 사람에게 퍼져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말 안 해도 벌써 퍼져가요. 이게 그런 퍼져가는, 이웃에게 퍼져가는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고린도 13장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의 기쁨이 화평이 넘치다 보니까 참으시, 오래 참는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라는 사람이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또 참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 선하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의 한금줄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 한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줄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다 좀 이렇게 와서 자기한테 잘해주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선하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용서해주고. 거꾸로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정말 옛날 같았으면 그냥 단칼에 그냥 어떻게 그냥 확 했을 텐데. 열매가 맺히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 예? 열매가 맺히니 열매가. 자비, 양선. 그런 관계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이웃관계를 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의 열매예요. 뭐 글자 그대로 단순한 충성이 아니고요. 뭐 하나님 얘기도 응답해주면 할렐루야 아멘 딱 그랬다가 뭐 응답이 잘 안 되고 또 뭐 길어지면 하나님 나 삐졌어요. 에이, 뭐 초신자 때나 그러는 거지. 무슨 이렇게 변덕 부리고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건 안 그러건 계속적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거죠. 그런 충성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온유. 우리 이장님 손녀딸이 온유인데 이름을 잘 졌어요. 아주 온유. 온유라는 헬라의 다른 뜻은요, 잘 길들여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울퉁불퉁 다 자기 뭐 장단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길들여져야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길들여져야죠. 언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세상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서. 예? 온유. 그래, 모세가 여러분 원래 성깔인 사람 아닙니까? 자기 뭐 동족 어떻게 한다고 애굽 사람 막 죽였던 모세 아니에요? 40년 지나고 나중에, 예? 구약성경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과의 관계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게 최고의 정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손가락 깨문다고 뭐 내가 나를 이깁니까? 에이구, 뭐 작심삼일 뭐 내가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분이 하신다니까 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기 참 힘들죠. 뭐 모든 것에 절제예요. 뭐 누군 사순 절대 커피 그렇게 좋아하는데 커피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런 것도 절제하는 거지. 감정도 다 말도 다 절제하는 거죠, 뭐. 여러분, 모세가 이게 잘 하다가, 잘 참다가, 이 민수기 20장 가면 한번 폭발하거든요. 뭐, 물 없다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잘 보시면. 근데 좀 헛다지가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반석으로 두 번 한 번 때려서 난 게 아니고 명하여 그러는데 어쨌든 내리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그런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한 기준이 뭐 초신자 때는 괜찮아 봐주시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면요 카트라인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못 들어가잖아요. 한 번 실수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 주여 주여, 여러분 열심히 사람이라니까요. 뭐 아무 방언 사도 받고 뭐 그랬겠죠. 귀신 쫓고 그러는데 능력하는데 뭐 그런 거 없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고치고 문제 일으킨 사람은요 다 열심히 사람이 일으키는 거야. 딴 교회도 보면 다 그래. 아, 주일날 한 번 나오고 뭐 부활절, 성탄절 2번 나온 사람은요 그런 문제 안 일으킵니다. 게으른 종은 되겠지. 열심히 한 사람이다. 이거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그러는데 귀신도 쫓는데 능력도 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매 없는 그런 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낳는 거죠. 열매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해놓고 자기가 있대. 자기가 다 영광 가르치는 거죠. 뭐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 주님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자기 의를 위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알아주길 원했어요. 뭐 구제라든 선행하라든 뭐든 간에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력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 다음 주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십시오. 뭐 대충 그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아, 이 내 믿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모든 일보다 먼저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럼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께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원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